6장입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말씀,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어떤 거냐? 12절이라고 할 수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를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씨름,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마귀 사단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만 있으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대장 되셔서 싸워주신다.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싸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셨습니까? 네. 대답을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뭐 십자가를 계속 걸고 다니든지, 예? 아니면 손바닥에다가 말씀을 써갖고 다니든지, 하여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싸우면 능히 대적할 수가 있고, 능히 싸워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받아서 잘 입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죄짓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도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했다, 난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럼 여기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 가리키느냐? 성경에는 진리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죠. 그죠?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또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여기 진리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리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진실, 성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14절에서 쓰인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 그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는 뒤에 진실, 성실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여져요. 위대한 신학자 칼빈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뒤에 있는 몇 가지, 뒤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 그 뒤에 보면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과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진실과 칼빈이 해석했던 것처럼 진실과 성실을 가리키는 단어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 중에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 성실, 옛날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번역한 성경인데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아주 오래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저 이사야 11장 5절에 성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알레세이아로 번역했어요. 오늘 본문에 진리라고 쓰인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요 진리라고 진리라고 번역한 알레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뭐예요? 성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마귀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실과 성실이 마귀와 싸울 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뭐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거짓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뭘로 무장해야 된다?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구원받은 성도가 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5장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귀가 역사하고 꼬이는 것은 거짓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는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과 성실로 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진리와 진실과 성실로 무장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거짓을 행할 수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띄어야 될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실과 성실의 허리띠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그죠?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칼로 전쟁할 때 고대 전쟁이죠. 고대 전쟁,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전쟁할 때 군사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그 갑옷을 입는데 그 가슴팍에다가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슴에 붙이는 이 가슴막이 장구, 이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흉갑이라 그래요. 흉갑. 사극에 나오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어전의할 때 입는 그 천조가 그런 거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 그걸 바로 호심경이라 그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요. 왜요? 이거 안 붙이면 적진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한 방에 가슴에 꽂히면 그냥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이 흉갑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흉갑이냐?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로 사단이 우리의 가슴을 뚫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호심경을 붙이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의다 그랬어요. 의다. 자, 이 의는 무슨 의일까요? 이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적들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쏘는 그 화살을 능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보호장구는 누가 주시는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의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의를 붙잡으면 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굳게 붙잡으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지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오직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떨 땐 속삭이잖아요. 야, 너 자신을 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도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그런 소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는다면 뭐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비록 이렇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님이 내게 의롭다고 정해주시는, 허락해주시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삭이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의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런 외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씨름에서 곤고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한 외침이, 이 믿음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말이 되게 어려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신으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 그죠? 또 전쟁터에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잖아요. 전투화가 있잖아요. 전투화가. 일반 신발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뭘 신어야 된다? 영적 전투화를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영적 전투화가 뭐냐? 복음을 신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신으라. 근데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저 평안의 복음이라고 할 때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저거는 평화라고도 번역되고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평화는 뭐예요?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평화잖아요. 그 의미가 사실 더 강해요. 평화로울 때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신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는 복음은 오직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이단과 사위 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과 사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종이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성경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닌데도 성경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수였죠. 프로듀서였던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 요즘 유튜브에 너무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평안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단순히 이 정도 생각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정도를 좀 넘어섰어요. 참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고 이단들이 가려는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벌써 교회를 세웠어요. 첫 열매 교회인가? 자기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한 달에 몇 번씩 저렇게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박진영 씨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앞으로도 기존 신학대학에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바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정말 거기에 진심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왜 신학대학을 안 간다고 하겠냐 말이에요. 기왕이면 가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굳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모임 중에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 교회와 정통 기독교 일반 교회와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른 것은 차이가 없고 하나 차이가 있는데 나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에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이센스를 안 가지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면허죠. 여러분, 운전을 좀 할 줄 안다고 운전면허를 안 따고 그냥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무면허 운전이 되고요. 어느 정도는 잘할지 모르나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고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또는 친한 친구 중에서 의사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뭐 자꾸 의학 지식을 얘기하고 듣다 보니까 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학책을 읽고 좀 알아도 의학대학을 갔다 와서 면허를 받지 않고 진료하고 처방하고 수술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교회를 하고 성경은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싸워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검증된 완벽하진 않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검증돼서 가르치는 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배우고 자기가 혼자 성경 연구해서 설교하고 성경 세미나하고 교회하고 하겠다? 누가 주로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도 박진영 씨 와이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월호 사건 구원파 유병헌 씨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티즌 유튜브 안에는 난리가 났어요. 떠들썩하고. 뭐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미혹되지 말라 그러고 바로 하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게 아주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까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면 의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거든요. 정말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정말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죄 많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역사하시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요.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머리에 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에 들어오는 적의 화살이나 뭐 이런 무기를 막아내기 위해서죠. 마귀는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다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검을 가지랍니다.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해라. 왜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마귀를 공격하는 공격형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뭘로 무장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다고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는 내가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해야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기도 제목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